말씀 시편 33편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33편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본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어요. 1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찬미할지어다 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하늘과 바다 사이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큰 주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씀을 마치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이제 이 8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 뒤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가지 부탁인데 왜 시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한 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결국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서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떨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결국 같은 의미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 한 분을 무서워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쾌락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기쁨,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은 세속적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경망스럽고 뻔뻔한 것이, 두려움이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주제 넘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그저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피조물로서의, 또 청지기로서의 그런 올바른 태도가 아니,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느끼는 기쁨, 술에 취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 그런 것이,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기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후회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 뒤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 하나님을 두려워함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라는 말 뒤에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만 진정으로 너희에게 기쁨이 있고 진정으로 너희에게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두려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 뒤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모든 자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모든 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어떤 자들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누구를 그렇게 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경외할 줄 아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할 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할 때 어때요? 그 자녀가 잘 돼요.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더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식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면 어때요? 점점 더 잘못돼 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서워 덜덜 떨기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시편 103편 17절과 18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해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다.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마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자는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부모의 뜻을 어길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의 유혹, 친구의 유혹, 또 잘못된 어떤 일들의 그런 유혹,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분명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부모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걸 뭘 말해요?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으로, 유혹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뜻을 어겼다 할지라도 즉시 어때요? 후회하고 그 부모의 뜻을 어긴 것을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부모를 진정 공경할 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연약해서 우리는 가끔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알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서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돌이켜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느껴요.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루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걸어가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일시적인 쾌락에 불과하고, 그런 즐거움 뒤에 정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그 허무함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뭘 하면서 뭘 즐기며 살았는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잘못된 일에서 속히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